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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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은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끄러움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물론 부끄러운 순간들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막 발로 찹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그 행동을 왜 그랬지? 다시는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똑같은 짓은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빠집니다. 그 부끄러움을 실패로 이어서 내가 다시는 어디 가서 그냥 입을 한마디도 열지 말아야지, 어느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떠한 것도 도전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뻔뻔해집니다.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내가 다시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나가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6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우시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은 이 짧은 문장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먼 옛날 그냥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겠지, 남의 나라 왕이니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 세종대왕이 죽던 해 하면은 뭔가 있었겠구나 하겠지만 우시야 왕 하면은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면은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는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저주받은 왕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칭찬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시야 왕의 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그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 4년 5년 정도 그 나라를 재임하는데 그 4년만 재임을 하였어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온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년이라는 숫자는요, 이 우시야 왕, 나라의 왕으로서, 국부로서 나의 남편 같은 분이었고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나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온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냐,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냐,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냥 노년이 되어서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나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증거로 나병이 걸립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부가, 남편 같은 그 왕이, 아버지 같은 그 왕이, 할아버지 같은 그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냥 왕이 죽은 것도 마음이 너무 슬픈데 이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을까요? 앞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했는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너무 잘되게 해주시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해진 건지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교만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저지르는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그만 그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나서서 아니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을 각오로 하고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뛰어난 왕이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였지만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감히 이랬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의 왕이 좋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에 걸려서 병에 걸려 죽었다. 백성들의 민심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왕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살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면 엄청난 비극이지요. 심지어는 이 나라의 국부가 저주받아 죽었다? 엄청나게 민심이 흉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는 과연 달랐을까? 이사야도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이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사야가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냐,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이제 외세에서 엄청나게 쳐들어오겠다, 우리나라 망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여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다 온화하고 착한 아버지도 있지만 옛날 아버지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신 날 왠지 말씀이 없으시면은, 왠지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면은 자녀들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무슨 일 있었나? 그 분위기 가운데 함부로 농담을 꺼내는 자녀가 있을까요? 하물며 사람 아버지도 이런 카리스마를 내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먹고 마신 것은 부정하고 내가 내뱉는 것은 다 더럽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더러운 사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감히 나같이 더러운 자가 감히 하나님을 배웠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래 너는 부정한 자다 죽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서 그 뜨거운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걸까요? 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고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부정한 이사야 앞에 나타나셔서, 왜 부정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악행과 죄악을 없이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방금 전까지 이사야의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던 그 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왕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더 크고 두려우시며 더 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에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은 우시야 왕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두려움은요, 이사야를 죽이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너 더러운 자다. 너 죄 많은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넌 내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주신 두려움은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은 내 아는 사람 중에 같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자고 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부정한 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지금까지 내 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회개를 주신 이유,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누구만 왕이시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내가 의지하였던 다른 것들, 재산이나 재물이나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이름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코스피가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내 자녀 성적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카드값이 얼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사실 어디 절에 있는 스님이나 무당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것,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어찌 보면 유치한 거지요, 작은 거지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했던 걱정, 내가 했던 고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타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두려움이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군사와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을 다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내셨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정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너의 악과 죄를 사하였도다 하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 이제 구원받았네, 천국 가겠네,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뀔 때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용기를 내서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 지금 저도 갓난아기와 또 이제 4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이들을 키우실 때 보면은 아무리 아이가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라 할지라도 집에서는 굉장히 뛰어다닙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은 울기라도 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군가 사랑을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 배고프겠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내 안에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일을 해줄고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 글들 대충 보기만 하여도 어때 보입니까? 희망차 보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전도로 나가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너희들이 전도를 나가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너희 전도지 주면은 너희도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교회에다 침을 뱉어버릴 거야. 너희가 전도를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너희들에게 무한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 사람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치겠어 나서는 신학생들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목사 안수 받아봤자 앞으로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5명 모시고 겨우 너희들 입에 풀칠하면서 너 마누라 벌어온 거 그거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느 신학생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희가 그들이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만약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할까요? 아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나아가야지.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초신자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 우리 집 화장실도 청소하기 귀찮은데 그 교회, 교인들이 쓰는 화장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만지기 싫습니까? 그런데 처음 은혜 받은 초신자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시겠다고 해요. 우리 중에서도 다 그런 뜨거운 때가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청소가 되었든 안내위원이 되었든 아니면은 전도위원이 되었든 찬양팀이 되었든 어느 봉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 나아가리라. 그런데 조금씩 봉사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했는데 주신 소명과 사명 가지고 나아갔는데 더 시험거리 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니면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아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사역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잖아요. 누가 내 일을 위하여 갈고 부르셨잖아요. 나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겠다고 부름받아 나선 몸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 또다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점점 믿음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아이고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 사역하는 거 정말 힘들게 만들어 줄 거야. 너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보람이 없을 거야. 나타나는 게 없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은 보통 말씀을 사모하신 것이 아닐 텐데, 보통 믿음의 분량이 아니실 텐데, 다 한 번씩 마음의 믿음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이 숲이 망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죽은 나무, 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루터기, 거기에는 무엇이 남아있다? 생명이 남아있다. 저 죽은 것 같은 것, 저 공중에 매달린 것, 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 다 실패한 것 같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이고 내가 배임을 당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난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뜨거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그루터기에 있다. 너희들의 소망은 거룩한 씨에 있다. 그 거룩한 씨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볼 때 저자는 나무에 달린 자로다, 저자는 저주받은 자로다, 저자는 정말 하나님께 끔찍한 버림을 받아서 저렇게 되어도다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버림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앞서서 아이고 내 사역 망했네, 내 사역 실패했네. 오늘 이사야에서 이 기록한 이사야,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안온하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 특히 이사야도 살아가는 내내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는 산채로 톱질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은 사람. 그럼 이사야의 사역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실패했습니까? 우리들의 사역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평생 전도를 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간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아끼는 것들 진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데 내게 돌아온 건 뭐지? 내게 돌아온 건 뭐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열매를 안 주시지? 아니요,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씨, 우리의 생명의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사역 실패했다, 내 사역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니요.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그 기준,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히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을 병들게 만들고 넘어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당장 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때는 낙심됩니다. 아이고 내가 저 녀석들 평생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게 다인가?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다인가? 돌아온 건 이게 다인가?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지만 우리 사역 가운데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사역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역했으면 그 성도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실패를 여기지 맙시다.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뻔뻔해지지 맙시다. 뻔뻔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서 오늘 이사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두려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너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다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심하였습니다. 감히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불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녀석아 너 잘 좀 하지 그랬냐?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줄게. 왜? 나는 만군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저도 사실 사역하다가 마음의 시험이 들 때마다 시편의 43편, 5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